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요엘서의 예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요엘서는 어떤 책인가요?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요엘서는 어떤 책인가요?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요엘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엘은 유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저물어 갈 때에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황충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다. 황충들이 온 땅을 덮어 푸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어치움으로 인해 백성들이 그동안 키웠던 작물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 황충은 메뚜기류로서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황충이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를 침공할 대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유다와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장은 구원을 예고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에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3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은 심판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축복으로 끝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서가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16절에서 22절 요엘서의 예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세에 그랬습니다. 학자들 간의 말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보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말세다.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말세다. 셋째,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야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이 엄청난 광경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에 일어날 일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이든지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120명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의 모든 사람의 개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순절에 120명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여기 성령 세례도 나오고요. 그렇죠? 다 같은 성령을 마셨다. 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순절 현장은 없었지만 그때 강림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동일한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런 징조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도 엄청난 징조 속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도
엄청난 징조거든요, 사실.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인데 그것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엄청난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지진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또 두 번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 기후적 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상용구로 많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네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시는 날.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하늘의 현상들이죠. 오늘 누가복음 21장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죠.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성령을 받은 자들로 인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과 땅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를 예고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났고 앞으로 더 크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네 번째로 본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빛난 광채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둠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은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이든 성령 강림 이후이든 어떻든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큰 일이 병행되는데 하나는 성령 받은 자들의 복음 전도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를 예고하는 수많은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은 계속 있었죠. 그러나 갈수록 더 커지고 있지요.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는 엄청난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 즉 교회 성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만 적용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강림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 강림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과 가장 같이 가는 내용이 뭘까요? 교회 성장?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아니에요.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항상 그리스도만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를 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세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징조가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왜 강림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 은사를 받았느니 충만하니 무슨 열매를 맺느니 이런 어떤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